저는 2월의 첫 번째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읊조리는 성경 구절 중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경건 생활의 한 축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통로인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다 담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ABC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 로마서 8장 32절과 33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라. 자,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자. 성도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라야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의 기도의 대상이 들을지도 모르고 또 아무 관계도 없는 들어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르죠.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이것들은 검증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당신의 택한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는 여호와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도 아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인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자 그는 다시 서남쪽으로 이동해 마침내 먼 이국 땅인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약 1800km를 호위무사도 없이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자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나안에서의 그의 삶도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곳에 정착했으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축이 많아진 것이 꼭 좋은 일만 아니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그에게 아픔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들이 많아지니까 뭐 풀은 한정돼 있고 같이 텐트 치고 있다 보니까 그 양을 먹이기에 부족하지 않다.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조카와 싸울 일은 없겠죠. 근데 목자들은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먹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 한정된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변함없이 계속한 일은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곳마다 묵묵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세겜에서, 네게브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종일 많이 거리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남들이 다 있는 자녀도 하나 없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가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은 그가 분명 자신에게 나타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가 어디든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대학에서 성서 지리와 역사를 공부한 장재일 박사는 그의 책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해당되는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을 자주 빌었다. 즉 복을 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비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금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비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그냥 복을 빌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가 이걸 믿고 어디를 가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함께 하시는 복을 기업으로 받는 자임을 믿고 이제는 그냥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비는 자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복을 빌어봅시다. 영어로 God bless you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젊은이들은 영어를 좀 해야 그런데 저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리는 복에 대해서 전하려고 이 강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기도 응답의 복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먼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갑시다. 여호와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처음부터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부터 기도했을까? 언제부터입니까? 유다과 북쪽에 있는 시나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국가가 소돔과 고모라 일대 도시국들을 공격하여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로시 이제 사로잡히게 되자 아브라함이 그의 가신 380명을 데리고 와서 저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함께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우리 같으면 싸우러 가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5개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셌든지 소돔에 있는 다 점령을 빼앗아갔잖아요. 싸우러 가는데 자기 가신 주변에 종들 다 합쳐서 380 전사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싸우러 가는데 우리 같으면 주여 우리 어떡합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기도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명령을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도 할 거 믿었기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했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꼭 기적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담과 같이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걱정돼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꼭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왜요? 어떤 일이에요?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창세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되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나는 너의 방패, 너를 지키는 자였다. 아브라함의 간증거리가 그거잖아요. 이전에 그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이 문제였어요. 그러자 그는 입을 들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상 준다고 그랬는데 큰 상급이라는데 뭘 주시겠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큰 상급을 봐요. 그의 나이 이미 늙었고 더 가지는 게 큰 의미가, 이미 거부였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마음까지 그의 자녀가 없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얘기를 들로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상급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늙고 물론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 씨 곧 상속과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응답하신 후에 그에게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종종 얘기해요. 광야 넓게요. 광야의 밤이요. 요즘은 뭐 등이 많아지만 깜깜한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광야가 넓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야, 하늘이 넓게요. 별이 가득한 곳이 갑니다. 저는 성지순을 가거나 또 인도에 갈 때 밤에 나가 하늘 보기를 좋아해요. 아브라함을 생각, 하늘에 넓게 있는 은하수를. 제가 눈 나쁜 게 제일 안타까울 때는 하늘을 볼 때, 밤에 하늘을 봤는데 은하수를 보고 별을 보는데 많이 볼 수 없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 담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별로 안 좋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아주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늘에 별이 가득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하늘 바닥에 그걸 봐요. 요르단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 광야에서 제가 하는 그런 뭐 루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밤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뭐예요? 그 하늘을 봤을 거예요. 뭐 불빛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그 하늘에 별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죠. 사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그와 그의 나의 사례는 자녀를 갖춰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을 믿고 그렇게 바라봤다.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세였고 사례는 10살을 했으니까 몇 살? 네, 아직도 주무시는 분이 많은가. 65세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한참. 그러니까 65세 하여튼 넘었어. 그때 자녀를 갖는 것, 그 당시의 상식, 중동 지방은요 생명이 같아요. 지금도 40살, 45살.
40그 정도밖에. 중동 사람들은 늙어 보이는데 저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데도 저보다 오히려 제가 여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제 나이를 못 믿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녀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즉각적으로 줘도 늦을 것 같은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니 기적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그는 175세까지 살다가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를 믿고 기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는 기적으로 응답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만드시는 여호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는 모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 기적이라도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따라해 봅시다.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하라고? 나에게 달라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한 질문, 그런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기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든 사람에 내어주신 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위해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곧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세상 죄를 주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에 대해서는 일으킨다는데 아멘 안 하니까 내 기도는 모르지만 또 언젠가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존재나 사랑을 의심하거나 화가 나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전도해보면 하나님은 화난 분이 꽤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런데 사실 놀라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친아들 예수의 기도조차 묵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진심으로 이 잔을 옮기셔서 애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뜻대로 하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얘가 아니라 너 아니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 안 한 게 아니라 너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사실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을 때 외면하심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의 기도에 노라고 곧 아니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요?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애타게 당신에게 기도하는지 아시지만 그리하지 않았어요. 요구하는 대로 안 했어요. 그냥 당신 뜻대로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 응답하셨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제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믿음에서 늘 거예요. 너라고 응답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녀가 뭘 요구하면 아버지가 되어보면 아는 게 있어요. 자녀가 못해줘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그게 아버지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는 더 안타깝죠. 억지로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엄마인데 그러나 하지 않으신 것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마음을 헤아리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이가 그 아들 곧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족계는 모든 것 속에 가장 족계라고 보면 우리 육과 영과 관련된 것에서 시작하죠. 교회와 세상과 관련되어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필요한 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적이라도 구하실 수 있게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심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십시오. 또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어주면 큰 소리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함께하심을 믿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우리의 믿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하는 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